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반석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넘어지고 마음이 연약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저희는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못된 마음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던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변화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곧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 일에 기쁨을 등기에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나를 따라 대박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많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간구하는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간구하는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죠. 목사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동역입니다. 김동역. 여러분, 목사님 이름을 그냥 귀로 들었을 때 목사님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님 이름을 이렇게 바로 듣고 쓸 수 없어요. 다들 동열, 동력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고 알아듣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저의 이름을 굉장히 어릴 때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어릴 때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름을 남들에게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이름을 못 알아들으니까 2번, 3번 말하는 게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되게 싫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 이름을 줬는데 목사님 이름은 순 한글 이름입니다. 한글 이름입니다. 김동역. 동력 하늘 알죠? 그 동력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동쪽 하늘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죠. 어둠이 잠겨 있다가 해가 뜸으로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어떤 의미로 줬냐면 어둠 속에 잠긴, 예수님을 몰라서 어둠 속에 잠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동력 하늘처럼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으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또 목사님 이름이 싫었어요. 한 예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목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출석부가 있습니다. 출석부에 있으면 첫 장을 넘기면 그 반 학생들의 1번부터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한문으로 이름이 적혀 있는데 목사님만 성 김씨만 한문 적혀 있고 목사님 이름은 그냥 한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학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질문을 시킬 때 이렇게 출석부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김없이 김동역이에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싫은 제 목사님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름을 지은 사람은 그 이름대로 자기의 소망과 소원을 그 이름에 담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은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과 소망이 목사님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앞으로 낳을 아이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또 천사가 아이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도 이름을 정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릴 때는 철수와 영희가 너무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무조건 남자아이는 철수, 여자아이는 영희였어요. 철수와 영희.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고 흔하고 아주 흔해서 너무너무 흔해서 이 이름을 그냥 예수라고 부를 수 없다. 예수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앞에 대부분 자신의 출신, 고향 이름을 넣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가문의 그 뿌리의 이름을 놓고 예수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자라셨던 곳이에요.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뜻이에요. 요셉의 아들 예수. 하도 예수가 많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예수다, 이런 식으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을, 그럼 왜 이렇게 예수란 이름이 흔해졌을까요? 예수란 이름은 여러분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여호수아를 발음한 것이 예수입니다. 이예수스. 이 여호수아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호는 여호와일 때 그 야훼의 여호입니다. 수아는 호세아라는 말이 수아로 변경돼서 여호수아가 됐죠. 여호수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호세아, 수아가 구원, 여호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하나님은 즉 구원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억압과 어려움이,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그 메시아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구약에 분명히 선포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붙여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너무너무 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근데 그 마리아를 만난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싹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피해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가죠. 피신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천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주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정착한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유년기를 보내시고 성년기까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자라십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굉장히 별 볼 일 없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경멸하던 곳으로 봤어요. 이 지형적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인근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사마리아와 가까웠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경멸하고 욕하던 동네예요. 그 얘기는 차차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 사마리아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란 동네조차도 이방 땅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조롱하고 경멸하고 별 볼 일 없는 총구석인데 아주 근데 더러운 곳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조롱당하고 경멸당하던 그 땅에서 자라나시고 그 땅에서 그 땅 출신이란 것이죠. 나사렛 예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너 고향이 어디야? 라고 하면 이렇게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바로 그런 경우란 거예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해서 당당히 다른 사람들은 밝히기 어려운 그런 곳이거든요. 그 정도로 낙후되고 조롱하고 경멸스러운 곳이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잖아요. 개천은 용이나 날 수 있는데 개천도 안 되는 곳이 나사렛이었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곳 출신임을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롱과 경멸의 대상.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이 4장 말씀인데 3장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3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서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고발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튿날에 공회에서 이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대체 니네가 무슨 권세가 있길래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말씀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권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란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과의 내용을 목사님이 세번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길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도 기적을 행하면서 행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잡혔을 때도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할 때도 말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이름이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란 뜻이죠.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경멸하고 조롱하던 그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조롱받고 경멸스러우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너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 이거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은 배척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미 다른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이 경멸한 곳이에요. 근데 경멸받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받는 땅에서도, 배척받는 사람들에게서도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습니다. 나사렛이란 그 출신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의 학벌, 이 사람의 스펙, 경제적 능력, 환경,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능력 있음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가 눈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이 능력을 누가 행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또 예수야? 또 예수야? 아, 교회 좀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서는 어쩌면 여전히 조롱과 경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서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당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출신이 별 볼 일 없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예수님 출신 외적인 걸 보고 비웃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었고 확신했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으로는 나의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점심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부끄러운 친구들이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나 역시도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를 구원하신 일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나를 구원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빌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오직 구원의 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주신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 주신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경인제일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부족한 좋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길을 축원하노라. 아멘. 경인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정상 예배가 코로나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정상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 2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 예배 출석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2월 한 달간 온라인 예배를 4번 모두 출석하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문화상품권 10,000원권이 증정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댓글창에 예배 인증을 남겨주시고 반 선생님께 확인받아 주세요. 1월과 2월 예배 기도 섬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 때 기도로 섬기고 싶은 친구들은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